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전도자로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것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성취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저는 9절 위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를 부르시다. 그러면 괄호를 치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똑같은 내용들이 두 군데에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참고해 보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는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국세청, 세무원. 국세청하면 사실 우리가 좀 좋아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일제 치하 때 매국노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완용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냐?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혔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싫어합니다. 세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를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왜냐? 자기 동족을 돈을 뺏어서 로마에 바쳤거든요. 그리고 그냥 세금만 뺏은 게 아니라 뻔하겠죠. 로마에서 100만 원을 세금으로 거두라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걷어가지고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꿀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력이 상당하겠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실제 죄인과 동일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삶이 사실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 마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뭐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죄인 같은 세리가 죄인이라 똑같거든요. 죄인에서 예수님의 제자, 전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27절부터 여기는 또 마태를 레위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마가복음이 있군요. 세 군데가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부터 하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세리가 마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리인데 겉으로는 부자인데 사실은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하겠죠. 세금 적게 내야 되니까. 또 친하게 지내면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아부도 하고 친한 척도 하고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가졌겠죠. 왜냐?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무한 거예요. 왜냐? 진실한 사람이 없으니까. 진실한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똑같은 세리인 마태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고 나니까 나도 진짜 친구를 찾고 싶다. 나도 그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 집에 찾아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항상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 데가 있고,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형식적인 제사 필요 없다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정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데요, 말씀도 잘 안 돼요, 죄도 안 짓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실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건 다 해요. 먹을 건 먹어야 되고요, 갈 때는 가야 되고, 만날 사람 꼭 만나야 돼요. 내가 누릴 건 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놓치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갈등을 자꾸 겪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예수를 내가 왜 믿고 있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 있는가? 정말 하나님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헷갈릴 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반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면 기뻐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만 창세기 3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운명이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질에 축복받고 응답받으면 기뻐해요. 그러나 창세기 6장 네피림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참된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일 때 마태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의 모습은 완전 다른 거죠. 이 마태복음 기록한 제자가 된 마태의 모습, 세리의 모습과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영원하냐? 영원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완전하냐? 완전하면 좋겠어요.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간증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봉고차를 타고 오셨는데 딱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시냐? 펄쩍 뛰어내리는. 근데 딱 보니까 왜 그냥 점잖게 내려오시면 되지, 왜 뛰어내리시지 하고 딱 봤는데 팔이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러셨구나.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 팔 한쪽, 다리 한쪽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펄쩍펄쩍 뛰어서 강대에서 겨우 이렇게 딱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뛰어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도 저처럼 되기 전에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큰 배를 타신 분인데, 배 이제 정박할 때 큰 줄을 이렇게 부두에 보면 이렇게 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묶는 그런 일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하루는 안개가 탁탁 낀 날이었대요.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안개가 잘 끼어서 배가 너무 크니까 이게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됐나봐요. 안개가 너무 껴서 이제 그날 이 줄을 풀어야 되는데, 풀고 있는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게 줄을 당겨버려요. 거기에 몸이 감겨버려요. 그래가지고 팔, 다리가 이제 다 잘라져. 다 날라가버려요. 그 사고를 당하시고 자기가 죽은 줄 알았대요. 딱 깨어보니까 병원이고 이제 손발이 없어지고. 그 전에 자기가 너무 교만했대요. 저도 옛날에 봤는데 이 외양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밀수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옆집에 저 어릴 때도 옆집에 계신 분이 이제 외양 어선을 타셨는데 몇 개월마다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는데 한 번 오시면 뭐 전축 옛날에 왜 전축 그게 집에 아주 귀한 거잖아요. 한 번 오시면 집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데 막 자랑해.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 자랑해. 뭐냐니까 일본에서 깨를 가지고 왔는데 밀수한 거죠. 한국에 오기 전에 어디 이제 배 바다에 버린대요. 버려놓고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날 밤에 가지고 몰래 건져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를 가져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가지고 그렇게 이제 밀수를 하는구나.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수입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교만하셨대요. 그런데 딱 그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이제 본인도 안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이 참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 믿는 것을 팔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팔 하나 없고 솔 하나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 하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극한 상황에 가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십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근데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큰 믿음. 예수님한테는 사실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을 크게 믿고 작게 믿고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것, 그 기쁨, 물론 기쁨이 있죠. 그 잠시인 것,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의 모든 신분이 운명에 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되면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지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본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강예순 성도님이 영접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마태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만 몰랐다니. 예수를 잘 믿는다, 교회를 잘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제자로 세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리와 죄인을 살리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전도자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너 세리로 죄 많이 지었지. 사람들에게 돈 많이 뺏었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선행, 철학 벗어나야 됩니다. 형식주의 벗어나야 돼요. 왜냐? 율법을 잘 지키면 좋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죠. 많은 걸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사단이 그래 착하네. 사단은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죄 안 짓는다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에게 야 너 죄 짓지 말고 너 뭐 정리하고 돈 뺏은 거 다 나눠주고 그러고 따라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 상태를 묻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의 과거 우리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모습 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옥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단 문제 끝이 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로 끝내셨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이유나 다른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잘 나오셔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자. 우리가 교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사람 아는 것이 거의 99% 아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잘 없어요. 그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사람 다 만나야 되고 필요한 거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만 놓치고 살까요? 그게 바로 사단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사실 잘 안 놓치잖아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웬만하면 하거든요. 오늘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내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놓쳤어. 그럼 내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살아있다는 거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럼 뭐 누리게 합니까?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겁니다. 6월절에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이,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왜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이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잠도 오는데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밀려오는 저주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전부 다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큰 회사의 CEO들은요, 그냥 막 출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회사 출근하는 CEO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잘려요. 절대로 큰 회사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아침 일어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면 안 되니까 운동하고요. 그죠? 정신 회복하고 다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회사를 또 내가 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우리 서아 있고 일에 있는데 너 그냥 대통령 해라. 말도 안 되잖아요. 서아 가지고 아무거나 도장 다 찍어. 네? 나라 다 팔아먹어. 어떡할래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일도 그러하거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누구랑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은 나를 살 수가 없어요. 에이, 돈만 있으면 되지. 예, 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뭐 배경만 좋으면 되지.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잘 보고 있잖아요.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면 다 잡혀가고 결국 보면 그것 때문에 죽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놓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 놓치면 할 수 있는 건 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은 게 아니라 작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돈.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재용 씨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그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 응답 받아야 된다. 병 나서야 된다. 여러분, 질병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암 치유된 거 얘기하셨는데 암 걸려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이제 좀 치료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보니까 돌침대가 뭐 그게 온열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매일 가지고 막 뜨뜻한데 몸을 찢었는데 한 3개월 왔다 갔다 했더니 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해서 병 치유할 수도 있지만 뜨뜻한 데 가서 몸만 회복하면요 병도 치유됩니다. 암도 치유된다는데요. 나 예수 믿고 암 치유됐어. 그러면 그 온열 침대 갔다 온 할머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잘 됐어.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었어. 여러분, 과외 받으면 서울대도 가고 다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비유하다 보니까 좀 거꾸로 같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능력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힘 꼭 회복하시라.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매일 뭐 하셔야 되냐?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메모해 놓으신 것, 기억나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 주 주신 이 말씀처럼 저의 모든 걸음이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엄청 진한 거 탁 먹고 나오면 무슨 냄새 납니까?
된장찌개 냄새 나잖아요. 먹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탁 얻으면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뭔가 다른 거예요. 왜? 영혼의 힘을 얻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상하게 그분에게 끌려요. 왜? 내 영혼도 힘을 얻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시면 이 힘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저희들과 밥 먹었다. 이 밥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교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정말 참된 평안,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 속에 주님과 먹고 마시시는 최고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리와 죄인을 살리자. 이게 이제 키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태를 부르셨어요? 제자 되게 하시고.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들을 살리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인들 어떻게 밥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리와 죄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숨쉬고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그죠? 바로 천국 가면 되지. 어떨 때는 막 지옥 같잖아요. 여기를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간다는데 삶은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마태가 제자 됐어요. 왜요? 세리와 죄인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어야 되죠?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영적으로 병든 세상,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은 죄가 많죠?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받아야 됩니다. 꽁꽁 싸매둔다고, 모른 척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래 해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상처, 그것은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런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일을 하고, 밥 먹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사람도 고쳐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죠? 왜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구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구해라. 그럼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구하면 되죠. 왜 그냥 찾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병들어가는 세상 살리라고. 그죠? 우리가 왜 굳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가정 무너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을 살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자녀 놓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랍니까? 전도자. 세리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왔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나는 먼저 믿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왜요? 그 다음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거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 많고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온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 갈까요? 뼈 부러지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정형외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뼈 빨리 기부세가지고 나야죠. 코로나 걸렸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식당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통해 세리 같은 죄인 같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 중요한 건 뭐죠?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잘난 게 아니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복음을 회복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거 있잖아요. 나에게만 주신 것 있습니다.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과거 배경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의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라.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책망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 뭐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감사했잖아요. 그죠? 다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자꾸 잃어버렸어요. 부부관계가 왜 힘듭니까? 사랑이 없어져. 처음 사랑이 없어져. 그럼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첫 사랑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세요. 그 사람을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 과거가 은혜됩니다.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있어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억울하고 괴롭고 살기 싫어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은혜됩니다. 아, 그랬구나. 이러면 우리 과거 끝난 거예요. 그 상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살만 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살만 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따라갑니까? 그거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따라가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도 보면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은 몰랐네. 이럴 줄은 몰랐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못 믿어.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단 줄 알고 따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동서고금에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먼저 회복하면요.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순서를 바꾸잖아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내가 이거 필요해. 내가 이 사람 꼭 있어야 돼. 내 꼭 필요해. 이걸 먼저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는 게 자꾸 발견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전도자가 되시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인, 또 다른 세리, 또 다른 힘든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내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의 축복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함열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도 마태가 누렸던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불신앙과 모든 운명과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